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또 홍수 심판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일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35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만이 기록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8명 뿐이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고 이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퍼졌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했고 땅에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홍수가 다시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는 그 가운데 평온하게 삶을 살아갔다는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 350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궁금한데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노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노아는 다음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더 큰 방주를 지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 방주를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아주 성물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 쌓았던 제단에서 매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으며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 그리고 방주의 구원을 경험한 노아. 그러나 노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며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흙을 만지며 씨를 뿌리며 또 포도나무를 가꾸며 그렇게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노아는 다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괄호 안의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늘의 사람으로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는 다른 우리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그 경험 속에서만 항상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950세까지 600세, 601세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350년을 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라고 생각하면 홍수와 방주 이런 이야기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노아 생애 950년 중에 12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오히려 350년에 살았으니까 훨씬 더 긴 세월을 방주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노아는 무엇을 했느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밥을 먹고 가족을 돌보고 땅을 개간하며 씨를 심으며 열매를 기다리며 또 때가 되어 추수하여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하셨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새 창조된 이 세상에서 그는 다시 땅을 경작하며 포도나무를 심고 가족을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며 경작하며 가꾸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한 신앙이고, 월요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도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일터로 돌아가고, 농부는 밭으로 돌아가고,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고, 또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평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시간만 소중하고 여기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와 일상을 분리하면 안 되고,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면 안 되고, 주일과 평일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경작하며 씨를 뿌리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과 나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의 사람인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땅의 사람 노아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또 열매를 기다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둬서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가 자라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시단 말은 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마시고 취하여 잘 되어 있죠. 노아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시다가 벌거벗고 잠에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 노아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노아는 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은 누구나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노아 역시 여전히 땅의 사람입니다. 방주의 구원을, 방주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노아가 천상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땅의 사람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땅의 사람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세상은 마귀와 죄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방주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죄는 노아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이 죄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땅의 사람인 우리 인간, 육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 죄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노아와 함께 있었고, 노아가 있던 그 방주 안에 있었고, 방주 밖에 나온 노아에게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땅의 죄를 제거했지만, 모든 인류를 제거하면서 땅의 죄를 제거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까지는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노아 안에 있는 죄성일지라도요. 죄의 뿌리는 항상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실수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란 말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노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거기에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어있게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다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는데 평온한 때에는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실수는 홍수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온의 삶의 안정이 시작될 때 발생한 거예요. 영적 침체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는 거창한 악이보다 일상의 방심을 타고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노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잘 견디며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사람이 조롱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도 견디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는 견디고 잘 버텼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노아가 기도했겠죠. 평상시에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방주를 만들었을 거고, 방주 안에서도 지붕 위에 난 창을 통해서 빛을 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견디며 잘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때 노아는 방심하여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방심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심하여 넘어지는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좁은 창을 통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뎠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이 넓은 하늘을 보며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말씀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을 수 있고 죄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남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고, 그것을 마시고 취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과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판은 죄의 현상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의 1년의 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방주 밖에서 350년의 평온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땅의 사람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는 이 날을 보내고 하루는 모여 예배하지만 나머지 6일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간대. 거기 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방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여름 말씀과 찬양 축제를 우리가 하고 2학기 개강 부흥회를 하고 또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방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방심하여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이렇게 한 번의 방심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만 벌거벗고 그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이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즐겼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고 싹 지나간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림에, 알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과장하여 폭로하여 소문을 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며 더 부풀려서 폭로하는 의도로 소문을 냈다, 그런 뜻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폭로한 겁니다. 과장해서 알리면서 소문을 내는 의도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 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예요.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고 나올 때도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은 단순히 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의 잘못은 고발과 폭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즐기는 가십이라고 하죠. 염려하는 척하면서 타인의 허물을 까발리는 행위, 바로 함의 잘못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함의 잘못이면서 전형적인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랑과 덮어줌이었죠. 셈과 야벳은 함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함은 나가서 알리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나가서 알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방심하면 누구나 넘어지는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의 품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죄의 본성이고 덮어줌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덮어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의 품격인 것입니다. 함은 죄의 본성대로 행하였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인간의 영역이고 덮어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잘하는 게 있죠. 비난, 비판, 폭로, 가십.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의 본질은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이 덮어줌의 품격, 뒷걸음질의 품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쓴물을 내뱉지 않고 살리는 단물, 생명의 언어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격은 결국 입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품격, 성도의 영성도 결국 입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모임을 할 때, 특별히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승용차를 타면 그것이 나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이 곧 나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악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은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자꾸 폭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다 똑같죠. 타인의 잘못을 서로 폭로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타인의 잘못에 관심이 많고 그걸 자꾸 폭로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타인의 실수가 자기의 권력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타인의 실수와 죄와 허물을 내가 알고 폭로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실 나의 권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불안함을 반증해 주는 것일 뿐인 겁니다. 타인의 실수를 공론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통제하며 우리 인간을 향한 권력을 갖습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죠. 참소합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게 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거죠.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뒷걸음질의 품격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은 누구나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알리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덮어주며 뒷걸음을 해주는 사랑의 품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면 해결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덮어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 죄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죄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성소, 시은소,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가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피에 덮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죄를 간과하게 되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비난하거나 폭로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는 그의 실수를 아들들이 덮어주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그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노출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벌거벗음은 죄의 결과였죠. 수치의 결과, 방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벗겨짐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준 게 아니라 드러내시고 대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수치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죄가 가림받고 기억되지 않는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뒷걸음의 품격을 가진 성도, 덮어줌의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걸 알았어요.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방심하여 실수를 한 적이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그들은 경험하고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겁니다. 함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들의 이런 행동이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깨고 잠이 깨어 세 아들의 행동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과 논란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함의 후손이 종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함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노아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알고 미리 예언해 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함이 타인의 실수와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자기의 죄를 담당하면서 고발당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셈과 야벳은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수치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함은 타인의 실수를 알리고 타인의 실수를 이야기거리 삼은 삶을 살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함에게는 이야기거리의 대상이 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덮어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땅의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방심하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과 인격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전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가십하죠. 염려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폭로합니다. 만나면 자기 간증은 없고 타인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뒷걸음의 품격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듣지 않고 피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져서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받고 대우받으며 사는 것처럼 타인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고 그도 나와 동일한 의인으로 대우하며 살아가며 용납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만 또 일주일, 엿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일상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시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경작하며 씨를 뿌리며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땅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처럼 연약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 모두는 누구나 땅의 사람이란 것을,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뒷걸음의 품격, 덮어줌의 신비를 품고 은혜를 베풀며 용납하며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행복한 일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